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24절, 25절. 제가 받들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남아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것을 영생에까지 보존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죽어야 산답니다. 죽어야 산다. 여러분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기쁜 일인가요? 슬픈 일인가요? 사실 이 질문은 바보 같은 질문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매우 심오한 질문 같기도 합니다. 사실 죽음이라는 말 자체는 부정적이죠. 죽음이라는 말 그 자체는 매우 부정적입니다. 결코 긍정적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대로 믿는 바이블 빌리버들은 죽음이라는 말에 조금도 거부감이 없는 것입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러분들, 왜 그렇죠?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자, 마태복음 16장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6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얻으리라.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들.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되죠? 자신을 부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죠? 십자가를 지고 패골의 골짜기 골고다로 가셨습니다. 여러분들 맞습니까? 네. 십자가라는 게 뭡니까?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이죠? 네. 죽음의 형틀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해골의 골짜기로 올라간다면은 살아서 돌아올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살아서 돌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인 자신이 십자가를 들고 해골의 골짜기 골고다로 올라가셨던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은 각자 각인이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입니다. 우리 각자가 자기 십자가를 진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나는 정말 내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내가 정말 내 십자가를 지고 지금 현재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돌아봐야 된단 말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충실하게 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죠. 정상적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이 비록 거듭났다고 해도, 그 사람이 비록 거듭나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분명한 것이죠. 그런 사람은 뭐나마나 주님과의 교제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원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주님과 정상적인 교제가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이 가능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사실상 정상적인 교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기도 응답이 어렵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간증도 없죠. 감사도 없죠. 주님으로 인한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평안도 없는 것이죠. 당연히 기쁨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서 누려야 할 것을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죽은 믿음에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웬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쯤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혹시 갓 거듭난 성도라서 정말로 성경은 아무것도 모르고 방금 구원받은, 방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웬만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교회를 어느 정도만 다녔다면은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쯤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 있는가? 문제는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데 부인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인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가르치시즘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 자기애라는 뜻이요. 자기애. 자기 애착입니다. 이 육신의 욕망이 워낙 강한 거죠. 이 자기 애착과 자기 욕심이, 욕망이 워낙 강해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것이에요. 계속 고집을 부리는 것이죠. 여러분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한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려면은 전제 조건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애착이 강하고 자기 욕망이 강한 사람은 절대로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질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자기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가 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모든 생각이 자기중심적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조차도 자기중심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중심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중심인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전형적인 인본주의다, 이런 것다. 전형적인 인본주의죠. 인본주의 신앙은 절대로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제가 지금 절대로라는 말 3번씩이나 반복하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 믿음,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기쁨이 없어요. 만족도 없어요. 간정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으로 인한 은혜와 만족을 알 턱이 없죠.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세상 지식과는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예요. 그래서 진리는 언제나 역설적인 것이에요.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는 진리의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도 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도 진리는 역설적인 것이에요.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자기 생명을 잃는다? 반대로 누구든지 주님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오히려 생명을 얻는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지식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세상 지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지식으로는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해야 오히려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자기 생명을 잃으면 그냥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이것은 세상 가치관이고 세상 지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전반대라고 하나님 말씀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자기 생명을 잃는 것이고 누구든지 주님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오히려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진리를 도대체 어떻게 세상 사람이 세상 가치관으로 세상 지식을 가지고 이해를 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이해 불가죠. 물론 세상 사람들도 생즉사 사즉생이라는 말을 씁니다. 생즉사 사즉생, 이 말이 무슨 뜻이죠? 이 말은 살려고만 하면 죽을 것이요 죽기를 각오하면 살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얼핏 생각하면 이 말이 성경적 진리 같지 않습니까? 얼핏 생각하면은 이 말이 성경적 진리라고 오해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성경적 진리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생즉사 사즉생은 영원한 생명과는 아무 관계도 없어요. 아무 관계도 없다고. 이것은 단지 육신의 생명만을 말하는 것뿐이고 그 사람의 각오와 다짐을 말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세상은 성경적 진리를 이해할 수 없죠? 진리에 관한한 세상 사람들은 성경적 진리를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어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 육신의 생명만을 아는 것이고 거기에 모든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그들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들의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알게 되냐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면 확실합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연인들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알 수 없다고. 그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얘기하면 어리석다고 생각한다고.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하죠? 진리는 언제나 명쾌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진리라고요. 이 세상에는 진리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진리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세상이 멀쩡하고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을 미친 사람 취급하는 이유예요. 멀쩡하고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은 조롱하고 박해한다고. 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들은 진리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영의 일들,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미친 사람 취급하고 조롱하고 박해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은 사람의 영이 알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판단을 하죠. 자기 생각대로 판단을 하고 자기가 판단한 대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한다고. 그러니까 육신적이지. 그들은 눈이 감겼어요. 소경입니다. 그렇죠? 소경이니까 눈이 감겼단 말입니다. 캄캄해요. 앞에 안 보여. 그러니까 좌충우 돌아가는 거예요. 좌충우 돌아가는 겁니다. 귀가 닫혔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 어떻죠? 세상 일에만 예민합니다. 세상 일에는 예민해요. 근데 하나님 일을 몰라요. 세상 일들이 뭐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하는 그런 일들, 육신의 일들밖에 모르는 것이. 영적인 일은 전혀 몰라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들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이 알 수 있다라면, 알고 있다라면 여러분은 거듭나기 확실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소유했다는 얘기고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얘기고 그 사람이 거듭났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요. 혼의 구원을 받은 명백한 증거거든요. 하나님 감사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하느냐? 죽어봐야 아는 거냐? 아는 거 아니냐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알아요. 자기 자신이 다 알아요. 하나님도 아시죠? 마귀도 알아요. 자기 자신이 알아요. 자기 자신이 구원받은 걸 모른다면 그 사람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5절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5절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5절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만일 십자가에서 주와 함께 옛 생명이 끝나지 않았다면 미안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주와 함께 십자가에서 옛 생명이 끝나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많이 했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고. 예배당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모든
인류는 아담의 피로 태어나죠. 아담의 피로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그 사람 죄인인 것이에요. 그 죄인은 제욕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건 필연이에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고.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고. 나는 도저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은혜의 복음을 믿고 주와 함께 씹혀서 죽었다 살아나야 된다고. 이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다른 게 없어요. 다른 어떤 것도 없다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전쟁은 뭐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야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살아나요? 죽어야 살아나지. 그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죽음의 침례를 받지 않고서는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새로운 생명을 얻지 않고는 생명의 새로운 것을 행할 수가 없다고. 이것은 성경적 진리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변경될 수 없다고. 폐기될 수 없다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옛 생명을 가지고 무슨 제조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행할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만 그리스도의 생명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주와 함께 십자가도 죽고 주와 함께 살아나야지 그리스도의 생명에 동참이 된다고.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개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개혁. 내가 잘못한 것을 좀 고쳐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죄의 삭은 뭐죠?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반드시 죽어야 부활이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들, 성경은 사람을 벌레에 비유했죠? 왜 사람을 벌레에 비유했을까? 여러분들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벌레라는 게 뭐예요? 벌레는 미물이죠. 그죠? 그죠? 이것도 사람을 벌레에 비유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인간은 아담의 범죄로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후손을 낳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채로 출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존재는 벌레 같은 존재라고, 미물이라고. 미물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들을 벌레라고 부르는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게 없는 것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 또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 벌레는 어떻죠? 땅을 기어다니죠? 꿈틀꿈틀 기어다닌다고. 그렇죠? 벌레는 그 모양이 징그럽습니까? 징그럽지 않습니까? 징그럽죠? 그죠? 벌레는 징그러워요.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은 땅을 기어다니는 벌레처럼, 꿈틀꿈틀 기어다니는 벌레처럼 땅만 쳐다보며 사는 존재라고. 땅의 일들만 추구하고 땅의 것만 찾는다고. 온갖 죄들로 인해서 추악한 존재가 인간인 것이에요, 사실은. 오직 땅의 것만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의 것만 추구하는 것이죠. 추악한 존재라고.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저주의 부활로 나오죠.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진다고. 그때는 퇴화되어서 벌레와 같은 모양, 붉은 군뱅이나 붉은 구더기 같은 모양, 그 모습으로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는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백보자 심판 후에 영원한 불못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형벌이라고. 여러분들, 인간이 왜 이렇게 추악한 존재가 되었는가? 간단하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즉,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은 벌레라고.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다르죠?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정확한 인격의 형상이라고. 예수는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 예수를 믿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몸 안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자와 구원받은 사람은 전혀 다른 것이라고. 여러분들, 벌레의 변태를 아시죠? 알에서 부화한 벌레가 성충이 되면 고치집을 짓죠? 그 고치집에 머무르다가 번데기가 된다고. 그 속에서 번데기가 된다고. 번데기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번데기 보셨죠? 번데기는 죽은 것 같아요. 움직이도 않아요. 죽은 것 같다고. 그런데 때가 되면 이 번데기가 이 꼬치를 뚫고 나온다고. 나비가 돼서 나온다고. 나비가 되어서 꼬치를 뚫고 나와서 하늘을 훨훨 날아간다고. 그렇게도 징그럽던 벌레가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서 저 하늘 높이 하늘을 훨훨 날아간다고. 멋지죠? 멋지죠? 나비를 징그럽다는 사람 봤어요? 나비를 아름답더라죠? 이것은 마치 죽은 자의 부활을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땅의 것만 추구하며 살던 좀비 같은 죄인이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한 후에 생명의 부활,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해서 하늘로 날아가는 진리를 연상케 하는 것이죠. 우리 거듭난 성도들은 주께서 오시기 전에 잠들면 주께서 공주로 오실 때 부활의 산을 올라갈 것입니다. 그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는 변화돼서 올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벌레는 번데기가 되는 과정을 치지 않고서는 절대로 아름다운 나비가 될 수 없어요. 인간도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는 절대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진리인 것이에요. 명백한 진리라. 여러분들 맞습니까? 맞죠, 그죠? 자, 이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을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것을 영생에까지 보존하리라. 아멘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서 한 알의 밀이 나왔죠. 한 알의 밀은 교리적으로 누구죠?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거기에 주님께 적용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한 알의 밀로 죽으셨어요. 그렇죠? 성경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그렇죠? 십자가에서 한 알의 밀로 죽으셨다고. 그리고 그분은 신약교회라는 엄청난 열매를 맺으셨죠?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을 이룰 것이요 이 세상에도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것을 영생에까지 보존하리라.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진리는 명쾌하고 위대한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고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에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열매를 맺는 법이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최소한 수백 개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참으로 기적 같은 일이고 생명의 새로움과 생명의 풍요함을 가져오는 위대한 법칙인 것이에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새로움과 생명의 풍요함을 가져오는 위대한 법칙이라고. 여러분들, 사람도 다를 게 없죠. 주와 함께 죽어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매일매일 죽지 않는다면 그 생명의 풍성함과 은혜도 누릴 수가 없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은 경험이 있어서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내가 매일매일 죽어야 돼. 그래야 그 생명의 풍성함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고. 이것은 십자가의 원칙인 것이죠.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되죠.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그 순간부터 뭐가 되죠?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십자가의 원수라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돼요. 매일매일.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자기 십자가를 지려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필수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절대로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배교한 교회들 많죠? 지금은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시대라고, 마지막 시대라고, 배교의 시대라고. 배교한 교회들은 십자가를 전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가르치지 않죠? 성도들에게 십자가를 질 것을 요구하지도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는 먼 나라의 일이 되고 마는 것이죠. 남의 일이 되고 만 것이에요. 강건도 불이라고. 차마 그리스도인이라며 라고 말하기조차 빈망하죠.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도 빈망하다고. 바울은 나를 따르라고 외쳤죠. 여러분들, 바울을 따른다는 게 뭐죠? 뭐가 바울을 따르는 것이죠? 다른 거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울을 따르는 것이에요. 왜 그렇죠? 그 십자가는 이미 주님께서 지고 골고다로 가셨어요. 바울도 주와 함께 십자가를 졌다고. 갔다고. 바울도 매일매일 십자가를 졌다고.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게 마땅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분명하죠. 명쾌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장 31절, 32절, 3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32절, 33절. 제가 받들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지니고 있는 너희의 자랑으로서 단언하노니 나는 매일 죽노라. 내가 만일 사람들의 방식대로 에베소에서 짐승들과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만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우리도 먹고 마시자. 내일이면 죽으리라고 하였으리라. 미혹되지 말라.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느니라. 그런 아멘입니까? 나는 매일 죽노라. 무슨 말이죠? 나는 매일 십자가를 졌다는 얘기예요. 매일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매일 죽노라고 단언했죠? 바울은 세상의 방식, 사람의 방식대로 살지를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해석하죠? 내가 만일 사람들의 방식대로 에베소에서 짐승들과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짐승이라고 해서 짐승. 이 짐승이 뭐죠? 호랑이입니까? 사자입니까? 누구예요?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신을 박해했던 에베소의 사람들을 짐승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에서는 예수를 믿는 좋은 사람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사역,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는 그런 자들도 있었다고. 그걸 짐승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다고. 짐승들이라고. 바울은 그 짐승들과 싸웠는데 어떻게 싸웠다고요? 사람의 방식대로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간증한 것이에요. 만약 자신이 사람들의 방식대로 싸웠다면 아무 유익도 내게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간증하고 있어요. 나를 박해하고 나의 사역을 방해하며 나를 대적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과 내가 사람의 방식들과 싸웠다면 유익이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얘는 무슨 얘기죠? 나는 사람의 방식대로 싸우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방식대로 싸우지 않기 위해서 어떤 거예요? 매일
십자가를 진 거예요. 매일 죽은 것이라고. 매일 죽은 것이라고. 바울의 간증은 너무나도 확실하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지고 있는 너의 자랑으로서 단언하노니 나는 매일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지니고 있는 너희 자랑으로서 단언하는 나는 매일 죽노라. 바울의 싸움 방식은 간단했던 것이에요. 간단했어요. 전혀 복잡하지 않아요. 변함도 없죠. 나는 뭐라고요? 매일 죽노라. 나는 매일 죽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일관된 믿음이고 일관된 싸움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날마다 죽지 않고는 우리도 이런 싸움을 싸울 수가 없어요. 날마다 죽지 않고는, 매일 죽지 않고는 이런 싸움을 싸울 수가 없다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영적 전쟁의 성격에 대해서 규정을 했어요. 그죠? 에베소 6장 12절 볼까요? 6장 11절 12절 볼까요? 에베소 6장 11절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어라.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진리는 너무나도 분명해요. 명쾌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라고? 혈과 육에 대항하는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혈과 육에 대항하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무슨 싸움이죠?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니까 혈과 육으로 무기를 해서 싸우면 안 된다고.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된다고. 육신의 무기로 싸우는 게 아니라고. 그죠? 우리는 누구와 싸우죠? 우리는 마귀와 싸워야 되죠. 우리는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나 자신과 싸워야 돼요. 우리 각인이 각자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된다고. 그런데 사람들은 죽음을 좋아하지 않아요. 길을 쓰며 죽지 않으려고 해요. 나 자신이 죽어야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가 있는데,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는데 죽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육신이 나온 것이 혈과 육으로 대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을 갖다가 혈과 육으로 대응을 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패배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은 영적인 무기만 갖고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건 안 돼요. 이유가 무엇이죠? 왜 자꾸 길을 쓰면서 죽지 않으라고 그러죠? 십자가의 원칙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아니면 알고 있어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확고하게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들, 주와 함께 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영생을 얻으셨다면 이제 날마다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매일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 여겨야 돼요. 누구를? 자기 자신을. 나는 십자가에서 주와 함께 죽은 자다. 나는 주와 함께 죽은 자다. 그리고 주와 함께 나는 다시 산 자다. 이걸 믿어야 된다고. 날마다 설파하고 믿어야 돼요. 매일매일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는 산 자로 여겨야 된다고. 이것이 은혜의 풍성함이 이르는 길이에요. 이것이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행하는 일이라고. 이게 죽어야 산다. 이것은 이 세상은 절대로 알 수 없는 진리입니다. 이 세상은 절대로 알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하게 알고 믿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죽어야 산다. 죽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바른 침략의 성도들은 진리를 바르게 알고 죽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주의 승리에 동참하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